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면은 헬라 사상이나 히브리 사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정도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 역사 속에 그리스 사상과 또 헬라가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사상과 이 히브리 사상이 인류를 이끌어왔다. 어쩌면 인류를 지배해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헬라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아예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말로 정착이 돼버렸죠. 그리스 로마의 사상, 그리고 히브리 사상. 이 둘이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되었지? 자연을 보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하여 여기 있을까? 어떻게 하여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그리스 로마 사상인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이 과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살고 또 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이론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사상, 이 아카데믹한 학문적 사상의 선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학문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오늘 우리 교육 제도나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그리스 사상,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지금 우리가.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왜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왜 여기 있는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왜 여기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스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지라고 한다면 히브리 사상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학문적 표현으로 하면은 히브리 사상은 존재 의미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왜 병이 걸릴까?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게 히브리 사상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도 됩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나 지식으로 이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면은 아주 실수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사상과 이 헬라 철학적 사고가 꽉 차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상에 배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걸 알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느껴야 되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며 성경을 읽어야죠.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 관점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알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동물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그리고 굳이 말한다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에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백인은 적게 굽고 황색종은 적당히 구워서 우리는 이 황인들이고 흑인들은 하나님이 흙을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새까맣게 됐다고 머릿속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를 생각하니까 우리 사고는. 근데 히브리 사람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죠. 신앙 고백적 언어인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성경의 기록 시간이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의 사상과 생각과 그런 어떤 환경과 그걸 이해를 하고 읽어야지 오늘 우리 관점으로 성경을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이 바뀐 세상에서 흔한 예지만은 예수님은 왜 노예 제도를 인정했는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노예 제도에 노예 해방을 외치지 않았는가?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 2000년대에 그 질문을 하면 될까요? 그 2000년 전의 일을 노예나 또는 종이나 이런 것이 몸으로 돈으로 다 팔리고 그런 것을 마땅한 줄 알았던 시대에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노예로 끌고 오고 그 노예를 팔아먹고 그 노예를 마음껏 했던 그런 시대 역사에 기록된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는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이게 답이 나오지를 않고 논쟁밖에 안 된단 말이죠. 시대의 간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의 흐름,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변해져 있는, 오늘 우리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히브리적인 사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해 간다 이거죠.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에 대하여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왜 세상을 만들었고, 왜 나를 만들었고,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왜 이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나를 그의 제자 삼아주셨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적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가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기적적인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정신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힘들고 압제당하고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막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그런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는 기적, 영광의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 유대 사회를 구해낼 왕다운 왕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메시아다 그러면 와 하고 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희망을 보았던 거죠. 메시아인 줄 알았죠. 근데 그들은 실망도 많이 하게 됐죠.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어쨌든지 기적을 원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원하고. 근데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를 도저히 자기들의 영광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행악자, 반란자,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항거하는 정치범이 죽는 건데 유대인이 생각할 때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틀에 불과하고 모욕적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거든요.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요. 십자가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비참한 것이니까. 근데 한때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손 놓아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그러죠. 필로소피아, 필로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철학이 필로소피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이 바로 헬라 사상 그대로예요. 이게 지혜, 지식, 어떤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좋아서 그걸 사랑하고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 헬라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사상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혜를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또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 십자가는 비참하고 죽음이고 더 이상 내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거기서 죽은 예수 나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러고 다 거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서 지금 교회 안을 향하여 얼마나 이러쿵저러쿵 비난도 많이 하고 한 10여 년 전으로 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는 중에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정직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또 깊은 것도 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과 거기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구분짓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성경 박사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바깥 사람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교회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바르게 살고 세상에 법 잘 지키고 정의를 외치고 이런 것으로 가버리는 거죠. 또 잘못된 교회들은 복을 말합니다. 항상 복 받는다 그러고 심지어 예언해준다, 계시해준다, 투시해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리어 혼란케 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교회들, 사이비들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아래 나오는 거죠. 그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답이 보이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깊이 체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참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십자가,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당신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당신들 헬라 사람들 필로소피, 철학을 찾고 지혜를 찾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가 있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바로 진짜 필로소피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적, 우리 삶의 파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가 원하는 이 삶의 모든 지식조차도 십자가 안에 다 있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하여 답이 없었어요. 이게 많아도 많지도 않은 12명 제자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승을 배반해가지고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 대하여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에 설명을 잘 못해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해버리고 죽어버린 사건이거든요. 다 그분을 따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뭐냐?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그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제자들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계속 자기들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또 떠나버리시네요. 그리고 떠나면서 한 약속,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정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임했고,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또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까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했던 그 말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에 그 모든 말씀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부활, 성령의 임재가 이제는 하나로 다 엮어지면서 베드로 같은 사도가 감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신들은 우리를 비난했지만,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가 외친 예수님을 어떤 거냐? 첫 번째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 그의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중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치유받고 위로받고 병이 낫는,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에라도 닿을까 해서 그 그림자에 닿아도 병이 나올 줄 알고 사람들이 쫓아왔거든요. 그런 능력이 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 뭘 말했느냐? 여러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외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미련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도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권세라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참 초창기 교회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뭐든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기를, 복 받기를, 뭔가 좀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대박 나기를,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다가 우리 집에 큰 복이 있기를, 그게 물질적인 복이기도 했고 자녀의 복이기도 했고 우리 사람들의 어떤 성공과 또 출세와 명예를 얻는 것도 되겠죠. 외적인 거예요. 이런 걸 많이 구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저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가 산 로또가 1등 되기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 참 재미있어 해요. 뭘 좋아할까요? 성경 배우고 뭐 교회에서 뭘 새로운 거 한다 그러고 지식이 늘려지고 자꾸 교회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쌓아가는 걸 참 좋아해요. 목사보다 성경 더 많이 읽어요. 그 집에 갔는데 주석서를 갖다 놨더라니까요.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거나 자료 찾으려고 주석을 보지, 성도님들은 사실 주석서는 잘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주석 있는 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읽어요. 그리고 질문을 막 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도 생각해요. 나는 그게 예수 믿는 것 같고, 자꾸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고, 설교를 한번 들을 때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어떤 때는 목사보다도 더 많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재미에 이렇게 또 지혜를 찾고 지식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언제나 세 번째가 중요하죠. 진짜 믿음이 뭐냐? 이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나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뭘까요? 십자가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총이요, 지금 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 자체가 감사요. 나 이미 감사합니다. 나 이미 만족합니다. 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 십자가 은혜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죠. 십자가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소원은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믿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믿음은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가 그랬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있다고. 뱀파이어 크리스찬,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뱀파이어는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예수 피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예수 피, 십자가의 피, 뭐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로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맞아요.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말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흘러내리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도 알라는 거죠.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고난을 봐야 돼요. 그 고난 후에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로 끝났나요? 그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피 핑계 대지 말고, 보혈이 다 됐다 그러지 말고, 그 보혈로 힘입어 나는 오늘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상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뭐만 하면 십자가의 피, 보혈 다 은혜로 되는 거야. 십자가의 피가 문제지. 너 그렇게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까부냐? 주님의 피 없으면 안 된다고 누가 몰라요? 이미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피를 흘리려고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달라스 윌라드의 말입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가을에 이루어지는 일, 제목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뭘까요? 우리 가을에 정말 아름답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가을에는 왜 말이 나오지 않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가을에는 그냥 기도가 나오는 계절이죠. 기도가 뭘까요? 십자가 아래에 나오는 일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십자가만이 내 모든 삶을 이끈다는 걸 믿는 믿음인 거죠. 십자가 아래에 나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 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걸어가야 될 일을 소망하는 게 십자가 아래 나오는 일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그런 일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나오는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고난도 좀 받았는 거죠. 오해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했어요. 고난 없이, 서러움 없이, 외로움 없이, 억울함 없이 예수가 믿어질까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내 믿음은 그런 다 고난과 아픔을 속에서 자라나고,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이 세상 이미 다 감사함으로 다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자녀들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서게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가을에 기도하는 사람들, 십자가 아래 나와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하여 이 가을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다는 걸 믿고 그 십자가로 다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나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 당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죽었지만 부활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 삼아주셨는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아래 오늘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 주시는 사명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이 가을에 십자가 아래 나와 기도하며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내 믿음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아름다운 가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나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통, 나를 위하여 다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서 그 사랑을 갚아가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기에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결단과 삶의 모든 지혜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 달게 지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굳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더 귀하게 그리고 이 시대 이 역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